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최우선적으로 드려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뜻이 헬라어로 보면 프로스크에네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죠. 이 예배의 정확한 개념은 이런 뜻입니다. 존경을 나타낸다. 그리고 최상의 가치로 돌려드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누구에게 존경을 나타내야 될까요? 누구에게 우리의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려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존경을 나타내는 그런 경건과 의식을 뜻하고 최상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수가라고 하는 여인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는 이런 대화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수가라고 하는 이 여인은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 장소, 그들은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마리아에 있다 보니까 오늘 예수님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오직 그 당시에 그죠? 헤롯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고 그 성전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 이렇게 장소의 개념으로 이 여인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오늘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을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은 장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소보다는 예배를 드리는 방법과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영과 진리, 이게 영은 성령님이고요. 진리는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뜻은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는다라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 우리처럼 작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에서 정말 적은 숫자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곳도 있죠. 근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예배는 그런 큰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바로 깨트리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의식이 예배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얘기했던 로마서 12장 말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예배자로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혀서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최고의 예배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건물에 너무 집착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곧 예배가 되고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에게 로마서 12장을 통해 이렇게 권면했죠. 그런데 정말 바울이 여기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표현한 중요한 요소 하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것. 이 몸이라는 것은 뭘까요? 몸으로 드려야 되는 예배. 그것이 오늘 영적인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할 때 영적인 사람, 뭐 영적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너희가 몸이 하나님 앞에 나가고 드리는 그 행위가 영적인 예배라는 거죠. 저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신비하게 능력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런 귀한 달란트, 그런 은사를 받은 자 당연히 드려지는 게 영적 예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일에 와서 하는 이 행위, 구체적인 행위, 몸으로 드리는 이 행위가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영적 예배가 일주일 중에 오늘 주일 하루만 드리라라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몸보다는 마음을 드리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 그런 예배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몸을 드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헌신하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마음으로 예배해야죠. 예배합니다. 이런 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희 가정은 물론 주일날도 예배를 드리죠. 근데 저희 가정은 늘 9시가 되면, 저녁 9시가 되면 모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정해놓고 모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해야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중요한 것은 받으시는 대상에게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무리 초신자다,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자체가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나 예배는 드릴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그죠? 주일에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제가 폭넓게 어디서나 드려도 다 예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필요 없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안식할 때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라는 게 뭘까요? 그냥 놀고 쉬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몸과 행위가 함께 동반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는 것은 물론 쉼을 주는 게 중요한 요소지만 쉬고는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말하는 걸 안식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같으면 예배죠. 신약 성경은 이런 안식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게 바로, 그죠? 이 말하는 주일 예배를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 당시 초대교회는 저녁에 드려집니다. 저녁 6시가 되죠.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그죠?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안식일 그 다음 첫날 그래서 지금은 우리의 주일이죠. 그 첫날 저녁부터 드려졌다라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때 어때요? 저녁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식사가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애찬.
떡을 떼는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떡을 뗀다 하면 어떤 것이 기억났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늘 떡을 떼죠? 언제 떼죠? 네, 맞습니다. 성찬의식입니다. 이렇듯 이들은 그죠? 늘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늘 떡을 떼는 이 행위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늘 떡을 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는 주일 예배가 뭐 끝나고 나서 점심 식사하잖아요. 이 점심 식사하는 이게 떡을 떼는 행위예요. 그렇다면 예배의 끝이 어디까지인 것 같습니까? 제가 축도하고 예배가 우리 끝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떡을 떼는 행위까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사를 하고 교제하고 마무리하는 것까지가 예배라고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제가 창세기 22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에 대한 정말 가장 베스트한 모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좀 길었지만 1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또 아브라함과 종들과 또 아들 이삭까지의 그런 모든 관계, 지금 같으면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의 관계와 별 차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주일 공동 예배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모임과 다르다는 겁니다. 주일 공동의 예배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병론하는 것까지 이게 아까 제가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식사한 이후의 교제까지.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잘 자라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기서 예배한다는 단어를 표현을 썼어요.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 샤와라고 하는 뜻입니다. 경외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예배, 받으시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걸까요?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죠. 수가성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드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먼저 그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독자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예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들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오늘 우리의 본문의 핵심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목사인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만 가르치는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의 중심에는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있는 걸까요? 아니요. 오늘 이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런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오늘 예배 은혜 받았어. 오늘 예배가 조금
목사님 말씀이 뭐 좀 그럭저럭 뭐 그러네. 목사님 왜 따분해요? 뭐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예배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한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예배의 중심에 이렇게 있으니까 목사의 말씀이, 목사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니 많이 내가 중심이니까. 근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가 참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좋았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를 보시고 보기에 참 좋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지 이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에서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그렇죠. 이제 참여 예배 드린 지가 이제 한 두세 달 지나가고 있죠. 예배는 그런 거예요. 그냥 앉아서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나 받아먹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참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어떤 설교를 뭐 잘하는지 이렇게 보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찬양을 듣고 막 은혜를 받으려고 애를 쓰고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물론 받으면 좋죠. 본질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는 어떻게 드린다고요? 나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관객이시죠. 우리가 드리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나를 보면 여러분이 관객, 제가 앞에서 그죠? 연설자, 설교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러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세, 예배의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대요.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드리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고요.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지금 뭘 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산, 모리아 산에 가기 위해서 나귀를, 그죠? 안장을 채우고 종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도 같이 동행하고, 그리고 또 번제에 드릴 나무를 가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 한다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한자도 우리는 밖에서 생각하지 않다가 주일만 되면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의자에 앉는 순간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죄만 자복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거 계속 반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준비가 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나귀와 종과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지 않은 그 마음이 먼저 준비되었기 때문에 몸이 따라가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도 뭔가, 그죠? 우리가 마음이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 옷도 깨끗이 알아서 입고, 신발도 깨끗이 닦고, 주일 되면 예를 갖춰서, 그죠? 나와야 되겠죠. 뭐, 우리가 회사를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보다 위 상사나 어른들을 뵐 때 어떻게 해요? 예를 갖추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즉석에서 하나님 받으세요 하고 예물 드리는 것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과연 받으실까요? 저는 준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구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일에 오늘 아브라함이 종들과 자기 아들과 분리시키고 따로 예배하러 가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있을 때는 구별, 거리를 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삭이 희생제물로 바쳐진다는 이 사실을 종들이 알게 되면 혹시나 아브라함을 말리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방해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목하는데 방해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죠. 예배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몸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는 것을 계속해서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와서, 그죠? 그 설교로 은혜 받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찔림받아서, 다음 주 나오지 말까?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은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예배는 예배를 받으시는 그 대상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드려지고 또 드리는 것에 있어서 구별하여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설교 때문에 찔림을 받아서 딴 생각이 든다면 그 또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예배는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저 혼자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받는 게 예배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드려지는 것을 예배라는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은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 좀 길지만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우리가 이 장면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이런 장면의 그림을 그죠 많이 좀 그려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서는 독자 외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오늘 번제로 드려라는 겁니다.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인가 잠깐 설명드립니다. 번제는 동물을 그래서 양이나 소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죽여서 그것의 모든 가죽을 벗기고 그 살들에 대한 각을 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벌려서 번제단 위에 불에 올려넣어서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라고 하는 제사입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외아들을 바친 겁니다. 그것은 곧 자기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행위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예배하는 길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언제나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오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자기의 외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독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말 그대로 번제로 드려지는 겁니다. 오늘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희생하고 계십니까? 물론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오늘 예배하지 않고 내가 중심인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죠. 지금 비가 와서 그렇진 않겠지만 여행을 간다거나, 캠핑을 한다거나, 자기 좋아하는 시간을 그곳에 쏟아붓는 거죠. 근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중요한 약속을 포기한다라는 것, 아니면 물질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감수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희생일 수는 있지만, 저는 시간이라는 이 소중한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고도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명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렇게 하죠. 몸이라고요. 그 몸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것, 그것을 바울은 예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소원, 재물, 아픔, 걱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 이것을 예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자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1절에서부터 14절 좀 길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준비해 주신 그 산, 하나님의 산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죠? 아브라함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살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마치 준비해 놓은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지금 주일만 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뭘 하셔야 된다고요? 예배하시라고. 우리의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내가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소중한 일을 하는 것 드리는 것 자체도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주인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 오늘 이 시간부터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을 예배하겠노라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요. 또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회복시켜 주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확정시켜 주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 또 그 귀한 약속 그것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이런 모든 약속을 받고 회복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잠깐 정리해 봤습니다. 앞에 화면을 봐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드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시작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내 몸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들었을 때 우리가 예배하는 중심에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배를 주일 이 예배를 늘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 예배를 위해서 구별해야 됩니다. 주일날 약속이 있어서 겹쳐서 결혼식이 있어서 못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구별한다라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결혼식을 내가 미안하다라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구별해 시간을 드리는 것, 이 또한 예배죠. 그것이 바로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신하면, 희생하면 내 모든 거 다 드린다. 물론 맞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로.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한 헌신으로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생명나무 모든 성도님이 그런 예배 드리는 귀한 하루, 또 매일매일 삶에서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